우리말에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녀라는 뜻인데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의미로 더 많이 쓰이죠. 너는 어떻게 부모가 하는 실수를 그대로 할 수가 있느냐? 너는 어떻게 부모의 허물을 그대로 이어받느냐? 보통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서 써야 될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을 살면서 혈연, 지연, 학연 등의 개연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물론 나의 출신과 배경, 나의 그런 배경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 그러한 연결점들은 응집력을 만들어주고 서로에 대한 더 큰 신뢰성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묶이게 되면 가능성을 쉽게 놓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어느 지역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한 정치색을 갖추고 있다더라. 그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러하더라. 어느 나라, 어느 인종은 다 그런 것 같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갇혀서 받은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과 생명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전자전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부모가 앞서간 삶의 족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거치고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밟기가 무섭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로서 하나님의 딱 지시한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가면 안 될 애굽 땅에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믿음의 2세대 이삭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년은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나의 믿음이 약해서 흉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흉년은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찾아왔었고 2세대 이삭도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 3세대 야곱은 일생토록 흉년을 맞이하며 살아가게 되죠. 예수 믿었으니 흉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흉년과 기근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이들은 흉년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 노뱀을 쳐다본 즉 살게 되리라의 말씀처럼 하늘 높이 들려진 십자가를 보며 살아가는 것, 풍년에 기뻐하고 흉년에 슬퍼하는 그런 일희일비 인생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다음 2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흉년이 왔지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한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럼 야곱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야곱의 때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온 가족을 이끌고 너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당시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기 원치 않았습니다. 나이도 이미 많은 상태였고 조상들과 함께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들은 음성을 모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나에게는 침묵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은 다 움직여도 너는 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지만 너는 그곳을 가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들은 음성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내가 얻은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모두에게 정답인 양, 모두에게 통한 정답인 양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기도 부탁을 했더니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했더니 이 땅을 떠나야 한대.
기도했더니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대. 여러분, 뭐가 맞는 말입니까? 영바의 센 사람의 말이 들어야 될까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면 붙잡힐 것이다, 가면 갇히게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는 로마에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하나님의 힘이시고 도움이시다. 애굽이 피난처가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성벽, 사람이 큰 도움이고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이다.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남아 있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함께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일이 있으니 머물라는 것이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계획이 있으시니 그 땅에 남아 가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으면서 단번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말씀으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 붙들고 사람 붙잡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흉년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궤도는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운데 각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각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찾아온 이 흉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기근의 시대에 나에게 임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기근은 지나갑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그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그 말씀이 나를 건지셨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힘든 아픔이 찾아왔는데 의지할 데가 없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었더라. 말씀이 나를 숨쉬게 하고 말씀이 나를 이 아픔을 견디게 해 주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재언급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너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26장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지금 흉년을 만나서 이삭은 애굽을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왜 언급하실까? 왜냐면요, 25장에서 이삭의 아들 에서가 이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 복을 팔아 넘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근이나 흉년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서에게 작은 허기짐, 작은 배고픔에 이 귀한 복을 그냥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데, 그 복이 어떤 복인데 이 놀라운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다니,
그러니 이 약속과 복을 다시 갱신해야 했기에, 이삭은 기억해야 했기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로 민족을 삼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성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 나를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이 나로 인해 복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에 어느 집안 출신이었더라, 어느 대학 갔더라, 어느 회사 다니고 있더라, 목사가 되다 보니까 늘 남의 집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특히나 잘된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죠. 신방을 하게 되면은 다들 여러분들 이야기 하시잖아요. 제 얘기를 할 얘기가 없다 보니까 저는 언제나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이기도 하는 것이 저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아오다가 목사가 되었는데 이 쟁쟁한 사람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좋은 게 있어요. 예전에는 세상을 부러워도 했다가 세상을 한탄하기도 했다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군중처럼 묻혀 살아왔는데 결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인생이 아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이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사람을 위로하겠습니까? 저같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줍니까?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말씀을 맡은 자가 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든 말씀으로 축복을 하고요, 아픈 이들에게 말씀으로 치료를 선포하게 되고 슬픔 당한 이들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요, 저 같은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였더니 말씀이 저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저를 살게 하고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 그 107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레마와 같은 말씀이고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더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것이죠.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을까? 누구를 만나든 말씀으로 축복을 하니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도요 죽을 것 같대요. 대학생들은 대학생대로 죽을 지경이라고 하고요, 세상 좋을 것 같은 의사, 변호사들도 그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라는 늘 고민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쉬운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사람, 말씀 붙들며 씨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흉년이 안 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하니 흉년이 지나가더라, 견뎌지게 되어더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의지하며 살아갔더니 이 아픔과 시련이 나를 정금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더라.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보아라, 하나님을 너의 안식처로 삼아 보아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그 손으로 너를 보살핌을 누려보아라, 이 복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복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모여서 시시콜콜한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전하는 인생으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복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의 주인공들이 모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한다고 오늘 본문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의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래서 아내가 예쁘면 문제입니다. 아주 저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실없는 소리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음에도, 약속하셨음에도 그 복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확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가장
불안이 떨립니까?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하지 말라는 거에서 뭔가 일 터졌을 때 너무나 무서워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죄를 감추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죠. 우리는 늘 속고 있는 것이죠. 벗어나면 자유한 것이 아니라 죄에 묶이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삭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복을 기대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쩌나, 그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쩌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두려움 가운데 숨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내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약속하셨던가, 여러분 이미 복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내가 더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누리게 하실 그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빼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다 십자가에서 소멸되어 버리는 허상입니다. 영원하도록 있는, 사라지지 않는 말씀 붙잡고 승리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기근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아픔은, 이 슬픔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며 오늘 하루를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를 두는 세상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말씀 읽으며 묵상하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